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21장 17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물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서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기를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 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 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욥기의 말씀은 저희가 보고 있다시피 성경의 한 복판에 실려 있습니다. 이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욥기는 모세 오경보다 더 먼저 있었던 내용이고 아브라함보다 욥이 앞선 사람이다 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욥기의 내용은 율법이나 선지서의 기록이 실려있기 전부터 하나님에 관한 신앙과 또 인생에 관해서 고민하고 번뇌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욥기는 고뇌하는 사람 그리고 고난과 고통 앞에서 고뇌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게 됩니다. 위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욥의 세 친구들이 있었지만 이 하나님은 믿음의 선한 삶을 살면서 고난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도 이 욥의 친구들의 대화를 통하여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은혜 가운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볼 욥기 21장은 이 소발의 2차 변론이었던 20장에 대한 욥의 항변인과 동시에 욥의 마지막 답변으로서 욥의 결론적인 생각을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오늘 욥기 21장의 본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욥의 답변, 그러니까 친구의 말에 의해서 얘기했던 욥의 답변은 나는 죄가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심에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라고 그동안 호소만 했던 내용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욥의 대답은 객관적이고 또 논리적으로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울림을 주고 있는 말씀이 이 오늘 욥기 21장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결국 욥기 21장 1절부터 16절을 통해서 이 세상에 악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사실상 세상이 사단의 권세에 물들어 있는 것이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공의는 최종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악인이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 욥은 신앙과 인생의 문제를 율법적 사고방식이나 혹은 쉬운 말로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라는 이 권선징악적 신앙인들 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도 이 신앙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간단화 또 도식화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욥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에서는 이런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아멘. 다시 말하면 악인이 벌받는 것이 도대체 몇 번이나 되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쉽게 이 땅에서 선한 사람이 마침내 벌받고 또 악인은 그 세대에서 벌을 받거나 악인의 영광이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도 벌을 받을 수 있고 또 악인은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또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욥은 말하기를 그렇게 악인이 땅에서 재앙을 받고 벌을 받는 것이 몇 번이나 되느냐, 있기는 있지만 적지 않느냐라고 묻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하니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해서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19절에 말씀하시고요.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앞서 친구 소발의 이야기를 우리가 만나봤었죠. 이 소발이 악인이 쾌락과 또 이 땅에서 유익을 누려도 다음 세대 자손들은 망하게 되고 그 자손들도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도전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죠. 지금 욥이 하고 있는 말씀은 이 우리말 성경에서 19절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범죄를 쌓아 두셨다가 그 자식들에게 갚는다고 하지만 그에게 갚아주어야 그가 깨닫게 되리라. 말씀을 한번 보시죠. 다시 말하면요, 이 자식이 갚을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 갚아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잘못한 사람이 그 당대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악인이 벌을 받고 그 자손과 다음 세대까지도 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 저 사람은 벌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악한 짓 했기 때문에 알아서 나락에 떨어질 거야, 알아서 벌을 받을 것이야 라고 너무나도 쉽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욥의 이야기는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과 인생과 이 역사를 좀 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라, 또 살펴보라 라고 재촉하고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또한 그가 말하기를 욥은 지금 죽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선한 사람이나 또 악한 사람이나 모두 똑같은 죽음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본문 26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둘이 매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아멘. 죽음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나 악을 일삼는 사람이나 똑같이 임하여서 모두 흙으로 돌아가 버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인생의 결과물을 가지고 그의 선과 의를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말을 지금 욥은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가 얻은 결과물을 가지고 그가 선한 사람인지 의로운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불의한 사람인지를 판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과물은 결국 다 똑같이 큰 차이 없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 고난을 당하고 역경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다고 해서 이것이 나의 죄의 결과물이다 라고 판단하다니 타당하지 못하다 라고 지금 욥은 말하고 있는 셈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그의 죄값 때문이야,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나락에 간 것이야 라고 쉽게 판단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는 사람이 그가 전에 무언가 잘했기 때문이다 라고 쉽게 단정하지도 말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고 또 잘 누리고 있고 형통하고 성공의 가도를 지금 달리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한 일과 선한 일 때문에 되었다라고 쉽게 결론 짓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경륜 안에 그 시간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뿐이고, 악인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총으로 잠깐의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 생각으로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야, 저 사람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이야, 쉽게 하게 된다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그의 정말 다른 생각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가 정말 그것으로 인해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까지 그저 잠잠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똑같은 자세로 또 기본기를 유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언젠가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에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 오랜 암투병 중에 이 암이 낫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은 산에 올라가서 전기를 받아서 암이 낫고 새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겠죠. 치료를 받았겠지만은 다 들지 않아서 그냥 포기하는 상태로 산에 올라갔는데, 그때 이제 산에 전기를 받고 암을 치유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에서 이제 여러 암투병 환자를 모셔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이 산의 기운을 나눠주고 계셨던 분을 제가 TV를 통해서 만나본 경험이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자연요법이나 민간요법으로 치료받은 경우는 많은 경우 중에 지극히 한두 번, 또 혹은 적은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어요. 또 특별히 이제 사실 우리가 기도원이나 또 이제 여러 영성 집회에 가게 되면은 내가 기도로 인해서 암에 낫게 됐습니다, 기도로 인해서 내가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제 고백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물론 이제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그렇게 낫게 된 분들이 있지만, 실상 모든 분들이 정말 그런 은혜를 겪기는 어렵지 않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이런 것들만 보고, 우리가 정말 이런 조그만 것들만 보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또 해주실 거니까 무조건 우리가 기도원에 들어간다거나 이런 또 신앙, 또 민간요법에 우리가 의존한다는 것은 사실 전체의 확률을 따져보게 된다면 많은 경우가 되지는 못하죠. 이것을 이 보편적인 의학적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는데요. 흔히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한두 사람의 간증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신앙의 원리인 것처럼 여긴다면 단순하게 또 손쉽게 일반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오늘 욥도 그러했어요. 자신의 친구 소발에 관하여 이 세상에서 벌어진 일들을 살펴보고 눈을 좀 객관적으로 가져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2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길 가는 사람은 행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 길을 다닌 상인들이나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던 여행객들을 뜻합니다. 이 말은 많은 세상을 경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 보고 이제 들어보라라는 의미죠. 그들의 말을 들어볼 때에 정말 악인은 그 당대에서 망하더냐? 의인은 정말 그 당대에 보상을 받더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말이 더 많지 않느냐라고 항변하고 있는 셈이죠. 오늘 본문을 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30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이 멸망의 날에도 목숨을 부지하고 진노의 날에도 살아남는다고 말하지 않던가. 이렇게 지금 욥은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을 따라 너무나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것을 손쉽게 단순화하고 또 일반화시키는 것을 좀 멈추고, 또 먼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이 경건하고 정직하면서 균형 잡힌 신앙인이라면 보편적 상식과 보편적 의식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일반 상식의 바탕 아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그 위에 쌓아두고 살아야 되는데, 일반 상식과 이 보편적 진리를 뒤로 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알고 있는 얕은 지식으로 이것을 진리의 확신인 양 붙들고 있는 것, 자칫 편협하고 단편적인 생각에 우물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욥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욥은 언급했던 것처럼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입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있던 사람이었죠. 이 욥은 경건한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펴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이러한 신앙인들이 가질 수 있는 문제들을 너무나도 깊이 고민하였었고, 이것을 성경에 남김으로써 이
모든 세대 사람들이 뭐 율법주의나 신앙의 일반화, 단순화 시키는 그런 오류로부터 벗어나도록 재촉하고 있는 셈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역사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인지 알고자 할 때에 먼저는 탄탄하고 튼튼한 그 보편 상식의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을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식은 잘못된 세상 지식이 아니라 역사를 운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균형 잡힌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건강한 자녀, 그리고 또 세상을 향하여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게 되는, 또 한 주 동안 만나게 될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에,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보편적인 상식 속에서 사람들을 대하고 또 권면하고 격려하면서, 그리고 그 위에서 믿음의 도전을 줄 수 있는 또 복되고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경륜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되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함으로 생각의 지평은 넓히고 더 마음을 넓히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타인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쉽게 정죄하지 않으며 내가 높아지지 않는 그런 정말로 인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 정말로 진리들이 우리에게 많이 찾아옵니다. 세상에선 이것이 진리라고 또 저것이 진리라고 찾아오지만 오직 보편적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 진리 위에 우리가 또 신앙으로 쌓아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오직 진리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